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땅끝까지 전파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본문의 말씀이죠. 마지막 본문의 말씀으로서 바울이 이제 로마에 도착하여서 어떻게 살았는가,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 그런 것들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그 전체의 내용을 마치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어집니다. 먼저 여러분 보시면 바울과 주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사도행전 속에서 드러내는 그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전한 그 복음이 전해졌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런 것들이 여러분 사도행전에 쭉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을 통해서 함축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1번 문제 보세요. 로마에서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바울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와 예수에 관해서 강론하고 증언하고 권면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어떻는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이 나오는가 우리가 봐야 되겠죠. 여러분 바울은 이제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에서 잡히게 되어집니다. 잡히게 되어져서 이제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고 로마로 오게 되어지죠. 그런데 로마로 오는 그 길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유라굴라 강풍, 배를 띄울 수 없는 그런 어떤 계절이고 상황인데 무리하게 그렇게 배를 띄워서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게 되어졌죠. 바울은 안 된다, 가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조언했지만 선장은 가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로마의 백부장이 선장의 말을 듣고 그렇게 감으로써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멜리데라는 섬에서 배가 전복되어졌는데 멜리데라는 섬에서 이제 구제되어지고 그곳에서 원주민들과 이들과 또 바울이 독사에게 물리는 그런 일도 일어났죠. 또 열병이 걸린 이를 만나서 낫게 하기도 하고요. 뭐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힘들게 로마에 도착하게 되어졌어요. 그곳에서 로마는 바울에게 한 군인과 함께 영외의 가택에 연금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다른 기록에 따르면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황제 근위대의 대장집으로 이양되었다가 그곳에서 얼마 동안 머물러서 로마에 대해서 신문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후에 이제 다른 제수들과 분리되어져서 일반 가옥에 따로 있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에서 이렇게 여러분 바울에게 관대했던 그 이유는 그들이 보니까 바울이 죽을 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바울이 죄가 가벼운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선처했던 것이죠. 이렇게 선처했던 그 이유가 아마도 베수도 총독의 그 호의적인 보고서, 그리고 바울과 함께 로마로 여행을 떠났던 그 천부장 율리오가 바울에 대해서 이제 경험한 대로 작성한 그 긍정적인 보고서들이 그런 어떤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어쨌든 다른 제수들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이제 바울이 로마에 머물게 되어진 거죠. 그곳에서 바울이 한 일이 뭐냐? 유대인들을 만납니다. 이 만남이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유대 사회에서는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바울을 만나서 어떻게 해보자 하고 온 것이 아니고요, 바울이 이 모임을 만들어요.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택에 그 연금되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굳이 유대인들을 자기 집으로, 본인이 그 갇혀 있는 그 집으로 불러요. 그러면서 그들을 만나서 자신이 이곳에 오게 되어진 그 자초지정을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때 바울을 만났던 유대인들은 사실 바울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울에 대한 편지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소식을 듣지 못했다, 당신에 대한 정보는 듣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그래,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떤 모습인지는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가 전하는 사상, 즉 바울이 속한 그리스도교가 어디에서든지 반대를 받고 있다라는 소식은 이 로마의 유대인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도 듣게 되어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잘 몰라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바울이 세운 교회, 그런 공동체들에 대한 그 이야기들은 들은 거예요. 그 공동체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반대한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다라고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과의 다음 만남을 또 약속을 합니다.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이야기를 듣고 이제 다음 만남을 약속해요. 근데 그 날짜는 누가 정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대인들이 정했대요. 그러니까 그들이 올 수 있는 많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니까 이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날을 정하고 바울이 있는 그곳으로 오죠. 장소는 여전히 바울이 머물고 있는 그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서 23절에 보니까 많이 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때 바울이 그들 앞에서 했던 것이 바로 오늘 앞에서 읽었던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쭉 전하고 있는 거예요. 강론한다라는 이 말은 여러분 아주 논리적으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면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행전의 전체 소개되어져 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 제자들, 사도들, 그리고 세워져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한 그 초대교회 성도들, 그 성도들의 모습이 함축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주님의 증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다 드리며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서 최선을 다해서, 마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간부터 하루를 마치는 그 시간대까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로마에 잡혀갔는데 유대인들이 자신을 만나러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들을 초대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 바울이 마치 로마로 전도 여행 온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울이 와가지고 바울이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마치 자기 집에 잔치를 여는 것처럼,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그렇게 막 편하게 그렇게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마치 전도 여행을 자신이 와서 자신이 그렇게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는 로마의 제수의 신분으로 잡혀온 거예요. 지금 한 군인으로부터 감시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굳이 유대인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이 군인이 그 복음의 내용을 듣고 꼬투리를 잡아서 로마의 법정에 다시 고소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 그렇죠? 로마의 사람들은 누구를 신으로 섬겨요? 황제를 신으로 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면 누구만 신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자신의 신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들을 여러분 쭉 전하고 있는데 로마 군인이 지금 옆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그건 아랑곳하지 않고 그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그러한 상황, 환경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니 여러분, 바울을 더 넘어서서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상황에든, 우리가 여러분 몇 주 동안 복음 전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전받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삶을 삽시다라고 그렇게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그들은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이든 자신들을 핍박하는 헬라인이든 중요하지 않았어요. 만나는 이들에게 성령의 충동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살아갔죠.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말입니다. 저는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 바울의 모습이 마치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니,
바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사도들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으니,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니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돼. 오늘 사도행전의 이 마지막 말씀이 마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기 위해서 마치 바울의 그 삶을, 모습을, 로마에서의 그 생활을 기록해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우리에게 딱 다가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에 있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엇을 하며 살았습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사셨을 거예요. 열심히 일들을 했을 거예요. 그 순간순간 우리가 과연 주님의 증인다운 모습이었는가? 오늘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 혹시라도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제자들처럼, 바울처럼 일상생활 다 멈추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 벌지 말고 복음 전하러 가세요, 강변 나가세요, 저 앞에 나가세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일상생활을 멈추고 복음을 전하려면 살아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들은 일상생활을 멈추고 복음을 전하라, 그런 메시지가 아니죠. 우리가 오늘 하루에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과연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가정 일을 하면서, 회사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사업터에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주님의 증인다운 삶을 살았는가? 어떨 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직접 전하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입으로는 메시지를 전하지는 않지만 삶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도 있죠. 또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절제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거룩한 우리들의 삶으로 드러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웃들을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은요, 그냥 단순히 입술로만 내가 복음을 전한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나의 말 속에서, 나의 행동 속에서, 아니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나의 생각 속에서 주님의 증인다운 삶,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여서 턱 건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오고, 턱 건들면 그리스도의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말의 고백들이 나오고, 당신은 왜 이런 삶을 삽니까? 라고 물어볼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삶,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스스로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 주님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았는가 하고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우리의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이번 문제 보세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에 대하여 듣고 어떤 반응들이 있었습니까? 자, 24절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자,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강론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그 증언을 듣고, 강론과 증언을 듣고 권면을 듣고 유대인들의 반응이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선명하게 둘로 갈라져 버린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주어진 상태에서, 상황에서,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면 하나님, 다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근데 왜 다 못 믿어? 너무 속상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죠. 충분히 속상해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 속상함을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유대인들에 대해 예언되어져 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전할 때 모두 다 믿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요,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를 아주 오래전부터 강하게 원했잖아요. 로마로 바로 오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이제서야 로마로 들어오게 되어졌잖아요. 강하게 원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상이 어찌됐든 로마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듣는 이들의 반응이 아주 냉정하게 둘로 갈라진다. 이렇게 반응이 나누어진 사람들이 여러분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 안타까움이 더 컸던 거예요. 왜 그러죠? 바울은요, 여러분, 분명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는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어디를 들렀어요? 회당을 들렀어요.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렀어요.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왜요? 자신의 민족이기 때문에. 본인도 그들처럼 살았다가 회심하여 지금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자신의 민족이기 때문에, 내 옛날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그들이 핍박하더라도, 돌을 들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어딜 가든지 간에 제일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안타까운 그 마음들을 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이들의 이러한 모습을 대할 때마다, 자신을 향해서 대적하고 돌을 던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 로마에 와서도, 마지막에 이 로마의 그 현장에 와서도 제일 먼저 유대인들을 초대해요. 그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또다시 복음을 전하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입술로 전하거나 삶으로 드러낼 때 어떤 이들은 복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반응을 그렇게 해요.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적일 수도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반응인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우리는 그런 부정적인 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어떨 때는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정말 속상해하면서 이 좋은 거를 왜 안 믿는지 모르겠다고 막 속상해하면서 막 저한테 울분을 토하는 분들도 제가 몇 분 만나봤어요. 그럼 제가 그러죠. 집사님이 예수님 믿기 전에 생각해 보라고. 교회 오기 전에 교회 가자고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마음이 확 열리더냐고. 아마 집사님도 똑같이 했을걸요 하니까 집사님도 맞아요. 다 그런 거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라고. 그러나 우리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실지,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안타까운 마음, 집사님에게 있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더 간절하게, 또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했죠.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의기소침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반응되게 되어져 있어요. 한 부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 부류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어디 바울만 그랬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도 그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우리가 동일하게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그런 거절을 경험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끝까지 복음을 전하죠. 그 복음을 전하다 단순히 그냥 마음이 상했다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도 이들은 복음을 끝까지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복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땅끝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물론 성경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메시지가 지리적인 어떤 메시지보다 하나님께서 창조전에 작정하신 그 영혼들이 다 돌아오는 그 순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셨지만, 어쨌든 그 메시지가 지금 우리들에게, 즉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고, 또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영혼들을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열매로서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누구에게 감사했을까요? 바울에게 감사했고요, 베드로에게 감사했고요, 사도들에게 감사했고요, 제자들에게 감사했고요, 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했어요. 그들이 만약에 자신들 앞에 다가온 그 상황, 그 환경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할 때, 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어졌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귀하게 쓰임받은 한 사람의 귀한 헌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 문제를 보세요. 바울이 로마에서 보낸 2년간의 삶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전파하며 주 예수, 뭐야 오늘 왜 그러니? 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비록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그렇게 계속 생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을 만나는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거부하고 공격하고 힘들게 만들어도 사람을 만나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에 있다 보면 우리는 그런 분들을 가끔 만나요. 복음을 왜 전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은 나는 이제 도저히 못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라고 물어보면 그 거절감이 싫대요. 힘들대요. 마음이 아프대요. 그래서 더 이상 나는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사람들 아니 그렇게 만나는 것 자체도 힘듭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만 만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믿는다라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상처받게 되어지는 것이 싫어서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거부한대요. 근데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그렇게 공격하고 미워하고 막 그렇게 해도 다 만나요. 거절하지 않아요. 자기 찾아온 사람들 다 만났대요. 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를 전했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그리고 참 이 말이 멋있어요. 거침없이 가르쳤어요. 그 열매들이 지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곧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모습을 우리가 함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든 여러분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거는 여러분 세상답게 반응하는 거예요. 죄악의 권세 아래 있는 그 세상답게 우리에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의 반응으로 인해서 위축되어지거나 사람들 만나는 것을 겁을 내거나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반응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영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그랬잖아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우리들의 삶인데 어느 순간 우리가 뜻하지 않는 그 메시지를 듣게 되어졌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졌잖아요. 세상 가운데서 세상답게 반응하다가 이제는 어느 순간 세상답지 않은 반응으로 했던 것이 우리예요. 그 메시지가 포기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반응을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그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반응하는 것에 위축되지 마시고, 그들이 거절하는 것에 상처받지 마시고, 세상 가운데 있는 그들은 어쩔 수 없다, 그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바울처럼 모든 사람들을 만나고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